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독 신자와 비기독 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독 신자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기독 신자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때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슬프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 신자와 비신자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인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많이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적게 가지고 있든지 내 소유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위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모님과 또 스승님,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준 그런 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도, 부모님과 스승 혹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우리 사람들 사이 안에서도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성경, 특별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감사의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때 농사 짓는 분들은 하나님 소출을 주셔서 창고에 곡식을 쌓게 하신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들의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마귀의 종살이하던 죄인들이고 또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1년에 3번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에서, 이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은 민족적인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설날이나 추석 때가 되면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왜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아쉬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짧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인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의 감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형식적인 절기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절기가 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기 쉬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감사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황에 따라 어느 때는 넉넉하면 많이 드리고 내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적게 드린다.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감사절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내용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게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감사할 때 내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게 되고요, 감사할 때 내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가정을 밝게 하고 교회를 밝게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사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직장 생활도 즐거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뿐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장소도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할 때는 칭찬해야 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할 때는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다 완전하진 않죠.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만 보고 그 사람을 공격한다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정말 각박해지고 살맛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10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준다면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내 입술에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를 드릴 때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감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입술에 찬양이 있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마귀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찬양하니까 악령이 떠났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우환이 생기고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자녀들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근심거리가 떠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짜증이 있습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납니다. 원수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거는 찬양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온 교회 성들이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떠나시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감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도 소용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 밤낮으로 비칠 것이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예요. 더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를 더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큰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불평은 빼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지수가 높아지면 여러분 건강지수도 높아지는 거예요. 행복지수도 높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도 좌우되고 내 행복도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강도 사라집니다. 분노가 내 마음속에 생깁니다. 불만이 커지는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모든 게 다 불만입니다. 그럼 결국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가운데 5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있는데, 바바라 존슨이 쓴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자분이 쓴 책인데, 그가 남편과 네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이 가정에 갑자기 어느 날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귀가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식물 인간이 됐어요.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게다가 첫째 아들은 트럭 음주운전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갔습니다. 셋째 아들은 월남전에 나갔다가 18세 나이에 전사했습니다. 계속해서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는 이렇게 불행만 찾아옵니까?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속한 세상을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마음을 추스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더 이상 비관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고 상황이 달라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식물인 인간이었던 남편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뭔가 더 좋은 일을 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전사한 병사의 수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족들,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이 바바라 존슨이 이런 슬픔에 찬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도 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겁니다. 위로하면서 다녔습니다. 누가 교통사고가 나서 자녀를 잃었다면 그 집을 찾아가고 편지를 보내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기도하고 또 자기 경험을 나누면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선교회도 조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미국 여성계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훗날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남은 생애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감사로 바뀐 거예요. 그 당시의 삶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절망적인 상황이 변하여 은혜, 축복의 상황으로 새로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걸 책으로 쓴 겁니다.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존경받는 여성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어느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찬양할 때 병마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한 질고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저 중국, 일본, 러시아 다 합쳐서 대한민국 쳐들어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온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을 소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20장 6절 1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누구를 택합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입니다. 찬양대를 택한 겁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할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가대를 앞세우는 거예요. 찬양대를 군대 앞에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나가기 전에 앞에 찬양대가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군대를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 이후로는 감히 유다를 치러 오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죽었던 사람에게는 믿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며 후반기에도 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